오늘은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제목이 참 아주 임팩트 있죠?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대부분 누구겠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와서 치유받으려고 온 거예요.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열심히 치유해주고 계시는데, 글쎄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요. 아니, 가족이,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거 붙잡아주고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성령님이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왜냐? 겸손하셔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겸손하셔서. 자기의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그 영광을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히 가족들을 섬겼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완벽하게 섬겼는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신성 모독과 같은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가족이 어떤 의미예요? 매우 특별한 의미죠. 소중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을 해서라도, 내가 좀 고생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은 아주 소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요,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아요. 용서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보통 밖에다 얘기해요, 안 해요? 여기 안 하죠. 왜냐하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요, 어떤 좀 잘못해도 무조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내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내 영혼의 보호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거 다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족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그 가족이 글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 말이 미친 사람이지 좀 강하게 하면 미친 뭐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아끼고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어때요? 가족이니까 참고, 가족이니까 인내하고, 가족이니까 어떻게 시간 되면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끙끙끙 앓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것이 곪고 썩어서 아주 폭발하게 되면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가정 문제는 이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울증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우울증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오늘날에는 황혼 이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근데 그냥 참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가족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상처를 받을 때 한두 번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상처를 받고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상처받을 때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건데,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섬기지 못했나?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했나? 내가 참지 못했나? 내가 뭐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한테 상처를 받아서 가정이 시끄러워지면 그 시끄러워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지. 나 때문이야.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소중한 가족이 불화가 생겼으니 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Good Will Hunting이라고. Good Will Hunting. 발음도 안 되네요. Good Will Hunting. 예?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를 보면 천재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의 이름이 웰이에요. 이 청년은요,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한번 딱 보고 풀어요. 엄청난 천재입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한 천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윌이라는 이 천재 청년이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청년이에요. 청소를 하다가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딱 해놓고 이거 못 풀겠죠? 저도 못 풉니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소하는 청년이 들어와서 쓱 지가 풀어요. 교수님이 이거 누가 풀었어? 놀라는 거죠. 누가 풀었어?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요,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굴립니다. 맨날 술 먹고 다니고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싸우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아까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붙여서 이 청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담사를 막 조롱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오랜 시간 끝에 이 윌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왜 윌이 공부하지 않고 왜 자기 이렇게 막 사는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윌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진짜 조그만 뭐 5살, 6살, 7살 된 이런 어린애를 때리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때린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 나 때문에. 난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때문에 아버지가 화난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자기 때문에 인생이, 가족이, 부모님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상담사로 나오는데 그 상담사가 윌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윌, 그 어렸을 때 네가 맞은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막 오열을 하면서 울어요. 왜 이 천재 청년이 자기 인생을 막굴리며 살았을까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나 때문에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살게 되었고 고장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죄책감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망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야. 나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화내신 거야. 내가 자식에게 잘하지 못해서 제가 저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난 당해도 싸.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면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창녀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신 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죄책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언제든지 가족 전체를 위하여 새롭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3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31절에서 35절 저랑 교독해요.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원래 20절 21절에서 31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께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 가족 이야기 사이에 이 어떤 다른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수미 쌍관 기법을 쓴 겁니다. 예, 전문 용어를 쓰면 수미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곧 예수 공동체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잠시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을 떠나 예수 믿음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했습니다.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부탁했다니까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 정도까지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가족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당분간 거리를 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된다. 꼭 그럴까요? 이번 추석이 어떤가요?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났죠. 제가 신문 보니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추석 때 동생이 칼로 형을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였기 때문에 싸우고 모였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 추석 때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그냥 모여있으면 어떻게 서로 이해가 되겠지. 가족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억지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밀어넣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세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죠. 이 사건 때문에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에서는 분노를 느꼈어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야곱 이 녀석 죽여버려야겠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죠. 그때 리브가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아들 야곱을 불러서 빨리 보따리를 싸서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가 아니라 지혜예요.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오늘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함의 의미죠. 이 공동체, 나를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와 내가 함께하겠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말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 질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해요. 하도 상처받으면.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놀랍게도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람이 찔려가지고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픈 심령을 어디로부터 치유받냐면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 오면 한결같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받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치료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예수 평강, 예수 기쁨.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만든 사람? 헨리 포드와 스타인 매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타인 매치는 난쟁이였죠. 그리고 아주 지금도 사진을 보면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전기 분야 있죠? 전기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스타인 매치는 헨리 포드가 경영하는 미시간주에 있는 디어본 공장에 엄청나게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공장은 이 발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셧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기공들을 불러서 이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헨리 포드가 스타인 매치를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 발전기가 멈췄으니까 고쳐달라. 지금 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공장이 멈췄고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날마다 이 비용이 손해가 막심하다. 빨리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타인 매치가 오게 되었고 이제 발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타인 매치가 와서 발전기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렌치 하나 들고 발전기를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다니는 거예요. 탱, 탱, 탱.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발전기만 치고 다녀? 계속 치고 다니는 거예요. 탱, 탱. 계속 치고 다니더니 갑자기 어딘가를 스위치를 탁 돌려요. 그때 갑자기 윙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헨리 포드가 스타인 매치로부터 발전기 수리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구서를 딱 봤더니 1억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와서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렌치 들고 탱탱탱 거리더니 무슨 1억?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와서 하는 게 없으니까 렌치도 그냥 발전기 툭툭툭 두드리면서 다니던데 그거 갖고 어떻게 1억이나 받느냐고. 너무하지 않느냐고. 다시 청구서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청구서가 왔어요. 청구서에 이렇게 써 있었죠. 뭐라고 청구서했냐면 발전기 두드리며 일한 비용 10만 원,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비용 9,990만 원. 그 포인트라는 건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헨리 포드는 웃으면서 끄덕이면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영혼 어디를 두들겨야 치유가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제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디를 두들겨야 되는지, 어디를 안수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거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 교회에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상처를 받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족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 가족의 상처받았어요. 그럼 가족을 버려요? 냅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잠깐 거리를 떨어져 헤어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품어야 돼요. 재밌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죠. 마가복음 6장 3절.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보면 여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와요. 친동생들이 4명이네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그 다음 동생은 요셉. 그 다음 동생은 유다. 그 다음 동생은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은 출가했어요. 보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누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이 4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자기 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붙들어가지고 어딘가 구금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4형제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 4명, 이 4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아니면 변화받았을까요? 유다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니까 일단 맨 끝에 펴고 앞으로 찾아가면 빨라요. 유다서 1장 1절. 자, 유다서 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유다는 자기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리고 예수가 나와요. 예수, 야고보, 유다. 이 유다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말했던 이 동생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마음에 못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에 있던 그 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랬던 가족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줬던 형이, 내게 아픔을 줬던 누나가, 내게 고통을 줬던 언니가, 아빠가, 엄마가 변화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제주대학교 아시죠? 국립대학이잖아요. 제주대학교에 김형길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제주대학교에 오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제주도는 그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한 1%, 2%밖에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죠. 그래서 이 제주도 지역에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대학에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주대학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좀 독특한 장로님이에요.
대학교 캠퍼스 대학을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결단했어요. 평생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였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격노하셨어요. 화를 냈어요. 때렸어요. 교회 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너무나 아버지가 교회가 다니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소천하는 그 순간에도, 그날에도 아들을 후원하겠다고 후원금을 통장으로 넣어주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상처를 받았지만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때로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